할렐루야. 이 꽃이 얼마나 겸손한지 아침에 그냥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폭 쏟아진 걸 급하게 그냥 꽂다 보니까 어제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근데 증인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을 생각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 그때 당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 이상으로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본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죠. 신들러 리스트. 이 1993년도 작품입니다. 우리 신들러 리스트 하면은 누구를 연상하냐면은 스필버그 감독만을 연상하더라고요. 스필버그 감독만을. 근데 이 작품이 물론 그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영화사도 감독도 아닌 유태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유태인은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아니라 페이퍼버그라는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그런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누구를 만나서 살아났느냐면 오스카 쉰들러를 만나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유태인 페이퍼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평생 그는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준 이 신들러의 아름다운 미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할리우드 거리에다가 무슨 사업을 했느냐면 가죽 제품 팔기도 하고 수선해주고 하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 오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보면 영화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영화 배우도 있었고 극작가도 있었고 감독도 있었고 또 영화사 사장도 있었고, 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신들러라는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호주 작가를 하나 만났습니다. 호주 작가 토머스 켈레리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신들러 리스트가 1982년도에 출판됐습니다. 근데 이 페이퍼버그라는 유태인은 이 출판된 책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출판된 책을 들고 누굴 찾아갔느냐 하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만났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누구냐면 누구 출신이냐면 유대인 출신입니다.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 작품 좀 만들어 달라고. 오스카 쉰들러의 그 생애를 좀 다뤄달라고. 그렇게 해서 감독이 만들어서 1993년도에 만들어졌고 1994년도에는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7개 상을 싹 휩쓸다시피 한 아주 세계적인 영화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페이퍼버그란 이 유태인은 신들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고 자신이 받은 생명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내고 평생을 그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서도 그래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준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는 증언하고 계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요.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진실되게 얼마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요. 한번 자신을 되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세상으로 가라고. 세상으로. 아니, 세상에서 나를 찾지도 않는데 왜 세상으로 가라느냐? 우린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방주 안에서만이 복음만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다고 나가서 날마다 노방전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이 세상입니다.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일평생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그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대다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큰 어마어마한 일을 한번 일어날 줄 알았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변화가 어디부터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가족들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 가족들이 변화됐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를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래 미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쳤다라고.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나가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할 만큼 평생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베이퍼버그라는 유대인은 자신을 살려준 오스카 쉰들러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평생을 쉰들러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날마다 갚아나가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린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30년, 40년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이 없이 믿다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를 믿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믿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셔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크면은 내 믿음도 큰 것으로 여깁니다.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어느 교회 나가세요? 하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 나간다고. 근데 조그마하게 정말 다락방에서 지하실에서 개척교회 나가는 분들한테 어느 교회 나가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시원스럽게 교회 이름 답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요. 아니 어느 교회 나가냐니까요. 그냥 개척교회 나가요. 교회 이름을 못 밝히는 거 뭐냐?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의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나는 어느 교회 나갑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게 뭐냐?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내 믿음도 작은 것처럼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교회를 보고 믿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도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 만날 기대, 아무개 권사님 만날 기대,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 만날 기대를 하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도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 말씀이 있는가? 없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셔야만 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여저 교회를 믿고 다녔구나 라고. 교회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한번 돼보라고 권면해보세요. 나가서 노방전도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우리 한번 노방전도 나갑시다 하면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발 그것만 시키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할 테니까 제발 그것만 시키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부활에 있다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만은 나가서 전하리다라고 자신감이 서지만은 내 안에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것만은 시키지 말라라고 딱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디 나가서 제자를 삼느냐고. 어디 나가서. 그리고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요. 나는 힘도 없고 겨우 그냥 내 앞가림 감당해서 그냥 교회만 나가는 형편인데 어디 나가서 제자를 삼느냐고요.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내보내라고 할 때 내가 나가고자 할 때 그 마음을 줄 때 예수는 우리에게 뭘 주죠?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지 않고 세상으로 내보내진 않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자 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어느 능력인가 했더니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내게 다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땅의 권세와 하늘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셨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이 권세를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로부터 여러분 내려받을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 간직만 하면 안 돼요. 간직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랬죠.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많은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요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권능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시는 새날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에 가서 뭐 하라고? 20절의 기록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당부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을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끝절에 보니까 지키게 하라고 했더라고요. 지키게 하라고. 세상 학문에서
시험을 봐서 1등으로 인류대학에 가고 1등으로 인류기업에 합격하면 가르친 교사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가르친 교사는 다 한 거예요. 1등으로 합격을 시켜놨으니까. 가르친 것을 제자가 지키든 말든 그 다음에 교사 임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뭐라고 강조하냐?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도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배우잖아요. 성경을 배우면 사람들은 그래, 의무 다 했다라고. 저희 교회에서도 기본이 2과목이에요. 사람들 2과목 끝났으니까 나는 새롭게해서 의무 다 했어. 이제는 새롭게해서 이제 좋은 일만 내게 있을 거야. 여러분, 성경을 배운 것을 의무가 다 한 게 아니에요. 배운 걸 세상에 나가서 지킬 때 여러분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말이 저장만 하면 뭐냐고요. 몸이 말을 안 듣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머릿속에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꽉 차 있는데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운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나가서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켜야 할 의무는 뭐냐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건 뭐냐?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페이퍼버그라는 유태인은 육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신들러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평생 그런 세상에 나가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파했던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증언하고 계시는가요? 예수의 증인도 그래요. 배운 대로 입술로만이 여러분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내 삶이 전도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삶에. 굳이 예수 믿고 천당 안 가고 불신 지옥 이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될 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 이제 성경 얘기, 간증 얘기 수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으냐고요. 성경 얘기서부터 이 간증 얘기들. 근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서 전도하라 전도하라. 각 교회마다 아주 전도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근데 전도팀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내 삶을 통해서 전도자가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됐을 때 올바르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중에 한국분이 한 분 계세요. 김세훈 박사라고요. 그분 세계적으로도 참 명망 있는 분이세요. 김세훈 박사님 참 복음적인 그 강해 설교를 참 잘하셔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구원에 대해서 한국은 이 구원론 때문에 한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구원파를 가지고 손가락질 하는데 결국은 한국 교회가 구원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을 죄사함의 측면만을 보지 말으라 얘기입니다. 구원하면 천국만을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측면으로 이제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하면 그래, 어떻게 살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내 삶이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구원파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구원파들은 세상에서 못된 짓 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김세훈 박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 내가 구원의 확신에 서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을 봐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얘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나요? 남편의 통치 아래서 살아요? 아니면 부인의 통치 아래서 사나요?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사장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나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의인들입니다.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인이란 무슨 말이냐? 의인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돼 있는가? 방주 안에 들어와서는 의로운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딱 서 있는데 방주만 벗어나면은 내 마음대로 세상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간다면 내게 의인인가? 방주 안에서나 방주 밖에서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올바른 관계가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본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때 2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 구절만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우냐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구절이냐고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냐고요. 누구와 함께? 세상에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과 함께, 바로 예수의 증인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절만 보면 은혜스러운데 나머지 전체 구절을 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의 신실한 증인이 되었을 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나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먼저 변화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나 하나 겨우 돌보면서 코앞에 보이는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한번 들지 못하고 눈앞에 떨어진 그 앞에 동전 줍듯이 먼 사람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뚱이, 내 이 목숨, 내 인생 챙기기 바쁘지 남을 위해서 조금도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삶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삶의 여유. 날마다 바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하는 분들 자세히 보세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쁘다 하면서도 뭐 그렇게 바쁜지를 한번 보세요. 바쁜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쁜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없이 바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요. 내가 왜 바쁜가? 왜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리면서 바쁘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시간도 투자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시간도 투자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바쁘게 뛰기만 하지 아무런 소득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여러분 책 제목처럼 바쁘면 바쁠수록 먼저 영적으로 딱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세상 일 바쁘지 않게 여유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요. 내 삶이 여유가 있었을 때 이웃을 돌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웃을 왜 기도해 줄 수 있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바쁘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투자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여러분 하루가 넉넉한 하루,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바쁘다 하는 분들 보면 삶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는 분들, 하루 눈 떴으니까 또 일을 해야 되고, 해가 졌으니까 집 와서 자고, 또 그 다음날 해가 떴으니까 일 가야 되고, 소망이 없이 산다는 것처럼 여러분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모습을 곁에서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매일 같이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한번 있더라고요. 유명한 대학병원 암센터에 아주 유명한 암 전문의가 본인도 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초기가 아니라 말기인 거예요. 수술하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도로 닫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댈 수가 없어서 남의 암을 고쳐주던 암 전문 의사가 자기가 암의 말기가 되도록까지 몰랐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일이냐고요. 그런데도 이 의사는 평소대로 환자들을 수술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요. 자기 자신도 이제 말기암으로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의사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이고 있더라고. 암에 걸려서 절망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다는 증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하늘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죽음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 우리들은 소망의 증인, 즉 예수의 증인이 되는 새학기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는 예수님부터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받으셨으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을 일이 아니에요. 보관만 해서는 안 해요. 이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켜 행하라고. 어디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순서는 있어요. 내가 지키지 않냐고 남을 먼저 지키라고는 이게 안 돼요. 먼저는 내가입니다. 내가 듣고 배운 대로 여러분 행하시는 예수의 증인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